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 성령에 감동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땐가부터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많은 이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달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뜻? 따라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줄임말이랍니다. 많은 꿈을 꾸고 살아요. 근데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하잖아요. 그 진로를 바꾸고 다른 공부를 하고 원치 않는 직장을 가는, 꿈과는 전혀 다른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소소하지만 현실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구나 맛보고 삽니다. 눈 떠보세요. 살아있네. 숨 쉬고 있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밤새 안녕인데 밤새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소도 돈을 주고 마시는 분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거저 숨 쉬고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하여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상에 있는 이 다육이, 저 옆에 있는 다육이 다 1,000원짜리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이걸 팔더라고요. 많은 종재기에 이걸 하나씩 심어놓고 팔아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000원씩이래. 근데 왠지 사고 싶었어요. 사놓고 집에 딱 가져가니까 작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1,000원짜리 다육이를 그릇을 바꿔보니까 전혀 가치가 달라져요. 원래 우리는요, 1,000원의 가치도 없어요. 마땅히 죄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느 날 그릇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서질 수 없는 생명의 그릇에 여러분이 옮겨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고난을 얻게 됐습니다. 아직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건이가 다음 주에 군대 가요. 행복하지? 모를 걸 물어봐요. 그런 표정이야.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군대 안 가. 그런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행복이 없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잠자기 전에 하루 고달팠지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주여, 이 밤에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 해도 아쉬움이,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그날 일은 그날 축하니라.
우리가 힘을 쓴다고 천국이 빨리 오지는 않아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금등대 꼭대기 주발에서 흘러내려주는 무슨 기름? 금기름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따로 그릇에다가 깨지지 않은 그릇에다가 비록 놋그릇일지라도 생명의 기름을 담는 순간에 그 그릇은 귀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곧 칠삭동이, 팔삭동이요. 12 제자보다도 이 세상 가지고 있는 스펙도, 명예도 월등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도보다도 못한 내가 다메섹에서 시리아 전쟁 난리 났죠. 거기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다메섹이에요, 거기가. 거기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가다가 그 노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의 음성으로만 변화받은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로 10절.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사도보다도 못한 나였기에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그 존재를 무시했던 내가 비로소 그 존재를 알았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더 많이 수고하여 그 은혜를 갚으리라.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 아니요. 누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염소도 영벌 받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는 족발에다가 되새김질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왔어도 롯에처럼 뒤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자. 쉬운 건 아닙니다. 경홀히 여겨짐이 될 만한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이 시간이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저를 보고 하나님을 그 정도의 가치로 보시면 안 되지요. 오해입니다. 제가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여러분이 보여지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존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우람하면 누구만 보여? 목사가 보인다니까요? 교회가 우람하면 교회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나 바울,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양짜리 다육이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막 꽃이 활짝 폈어요. 환경이 맞아지니까. 우리가 이러한 식물만도 못합니까? 네, 인생은 미물만도 못하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로다. 식물, 동물은 솔직해요. 근데 인간들은요, 비겁하고요, 약삭빠르고요, 뱀보다 더 간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건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그분의 신성이
인생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의 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니까요. 무자식 상팔자라 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인간 지은 걸 후회했던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당시에 완전한 자 노아가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의 우상천지야.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흑암의 깊음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은 뼈가 가득해도 살아나는 뼈가 아니라 이미 살아나서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분명히 영이라 했어요. 성령이라 했어요. 내가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지금은 음성을 듣는 시대입니다. 대언의 말씀을 깨닫는 시대입니다. 셋째 하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전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어제 해설가 협회에서 지리산을 간다 하길래 초대를 받고 다녀왔어요. 세상의 식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병꽃나무라고 봤어요. 병꽃나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새끼손가락만한 노란 꽃이 여러 개 펴요. 그 중에 새빨간 꽃이 하나 있더라고요. 꽃 모양은 똑같은데. 근데 그 해설하시는 분이 이게 뭔지 아세요? 묻더라고요. 바로 수정이 되어진 꽃입니다.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수정이 안 된 꽃은 그냥 노릇으로만 이쁜 꽃이에요. 수정이 되니까 빨갛게 변해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냥 노란 꽃처럼 뻗대는 꽃잎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수정이 된 사람들은 변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만물은 변화되어 가는데 어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변할까?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 많은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세상은 더 추악해질까? 그래도 이렇게 수정이 되면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 사례가 뭐가 됐어요? 사라.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뭐가 됐어요? 하와.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귀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성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평안하게 계시의 말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코너로 밀어넣지요. 어디로?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어요.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게 제목이야. 세상적인 법적으로 귀양 갈 이유가 하등이 없는 그 사도 요한이 오로지 말씀과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양을 갔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귀양 보냈지만 실상은 그리 밀어넣으신 건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생은 궁궐에 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요한은 반모섬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어요.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무슨 날이요? 주의 날. 오늘은 무슨 날? 주의 날. 내일은요? 내 날. 화요일은요? 내 날. 오로지 일요일만. 주의 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율법주의자는 오로지 토요일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버팅기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았잖아요. 1년 365
365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 사도 요한이 본 이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면 주님의 날은 뭐 받는 날? 감동받는 날 있습니까? 영화 보고도 감동받고 드라마 보고도 감동받잖아요.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라면 매일매일 우리 뭐 받고 살아야 돼? 감동받고 살아야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계세요 한다고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떠나 계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생이 있고 있을 뿐이고 찬밥처럼 옆으로 밀어냈을 뿐이지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이 땅 위에 그 나라 이루어서 옛다 선물이다 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떠나 계신 적이 없으니 매일 주의 날이라면 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것이요. 일요일만 주의 날이면 그때만 반짝 아멘 끝.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구의 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동행한 사람들만 들림받았어요. 누굽니까? 에노 또 노아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분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 이걸 동행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입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복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의 날, 이 성경의 주님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자, 인생들에게 뭘 내린대요? 고난. 어떤 고난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못 보는 게 고난이에요. 말씀 못 알아듣는 게 고난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고난이라고요. 몸이 순교했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순교는요. 말씀을 지키고 깨닫는 게 영적 순교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만큼 세상의 것은 내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어둠은 점점 물러납니다. 이 생각과 마음속엔 주야로 말씀 때문에 감동받아서 울고 웃고 분노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성경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영적 순교.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라는 말은 소경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게 눈 뜬 것 같지만 실상 소경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에 이 소경들아 뭘 사서 눈에 바르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창세기도 보게 해주시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계시록은 안약을 직접 사서 발라서 보게 하랍니다. 봐라 들어라. 얼마나 쉽습니까? 135m짜리 방주치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범죄했기 때문에 소경같이 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들이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이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인생 무상할 것이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무슨 날? 분노의 날.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과는 다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날은 부활하신 그 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은혜롭게 들리는 그 날이 오늘 본문의 주의 날이고 또 다른 의미의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날입니다. 모든 살과 피가 진토가 되어지는 그 날입니다. 살아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모형을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세요. 어저께 멀쩡했던 그분이었어요. 며칠 전 멀쩡했던 그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꼼짝 못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의 표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게 둘째 사망, 불못, 살아서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가 있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뭘 배우랬어요? 지혜, 소소한 삶 속에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사인이라고요. 파란물도 있지만 빨간물도 있다니까요. 그걸 예의주시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겸손하게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금, 돈, 명예, 권력 아무 소용없다. 이 온 땅이 있다.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오리니 무슨 불? 질투. 이 질투란 말은 주로 어느 사이에서 나옵니까? 남녀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질투한다는 말은 인생을 뭐로 되어 있는데? 아내로 되어 있단 말이야, 아내로. 근데 이 아내가 뭐 하고 있어? 딸놈들을 보고 있잖아요. 누구처럼? 고멜처럼 음탕하고 음녀란 말입니다. 이게 간음이라고, 영적인 간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을 더 숭배하십니까? 이게 다 간음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짝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 주님의 짝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7, 80년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건데 영원히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놀랍게 이 세상을 정리하신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말은 벌거벗었으나 아직은 어린아이다. 눈이 밝아지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눈이 벌떡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그때가 되면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자기 옷을 지켜라. 창세기는 벗은 것이 은혜였지만 계시록은 입어야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옷, 말씀의 옷, 전신갑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뭐여라? 명령이 시행되기 전 폭풍천야, 광음이 겨같이 훅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숨김 얻어야 된답니다. 그 숨김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실, 골방. 내 백성아, 이 분노가 지나기 전에 너희는 잠깐 밀실에 숨어 있으라.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누구를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아 공의를 구하라. 내가 지켜주리라. 그 분노의 날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복이 있대요, 화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염소마냥 영벌이라는 책망을 받아요. 잔치집에는 참여했는데 몰입지 않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정작 오시고 나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더라.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그 주님의 날은 성령에 감동하여 큰 음성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꼭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는 해가 떠 있어도 대명천지인데도 너희의 영혼의 눈은 감겨 있구나. 마음은 강박하여 깨닫기를 거부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교회마다 절기 있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많죠? 이런 절기를 멸시한대요. 그리고 집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빗밭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설교, 교리 다 필요 없다. 누구를 기쁘게 한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뿐 아니냐. 그 말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법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을 만든 자들을 위한 법 아닙니까? 약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이 행위하는데도 그게 정법이라고 말하는 이 권력자들,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게 시스템이야.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공법, 공의로운 법,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곧 공법과 정의는 이 진리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정리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말씀대로 운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과 다른 주님의 날, 그걸 잠깐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 찾아올 한 날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예호바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날과는 다른 심판을 준비하시는 한 날.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찾아올 그 날. 예호바욤. 여호와의 날. 그 한 날이 따라서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뭐하게 하고 어디까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밑바닥까지 밀어 넣겠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바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누구만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만. 근데 왜 목사가 신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입에서 목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야지.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왜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냔 말이에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단이나 나름 정통이라는 사람들. 질기 만든 정통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파, 교단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 증거하리라? 나를 증거하리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계시록의 계시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한에게 풀어주었던 그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스톱! 네가 나에게 절하는 순간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한날에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계셔? 하나님만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의 신랑 남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사야 1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고하지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사람이 살기 위해 사는 건지 일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애들도 피곤하고요. 그들을 보는 부모도 피곤하고요. 세상이 다 피곤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니 모든 이들이 수고할 뿐이라. 그 수고하고 헛됨 속에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 그게 마침표입니다.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에게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위엄,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그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뭐하리니? 멸하리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이로다. 이 말씀은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도 겨우 8명 뿐입니다. 희석케 되리라. 그 희소한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7, 80년도 고생하고 살잖아요. 지금 아프고 벌어먹고 살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요. 그 나라에선 평안히 살아야지요. 샬롬 샬롬. 이 세상의 노고가 그 세상에 영벌로 가면 그 어떻게 사냐고요 그거. 근데 그날이 온답니다. 그날이 온답니다.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입을 자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희석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 스스로 자원하여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억지로 나왔습니까? 자원해서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주의 날이 되주셔야 돼요. 이 자리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동 얻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게 남은 자, 그게 피할 자, 부름을 입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뭐가 된대요? 빛빛이 된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목사들이 변질된답니다. 네피림이 양성이 되고요. 인간들이 타락을 범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 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날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날과는 다른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자, 예수님 도적같이 오십니까? 알려주고 오십니까? 누구에게?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대명천지에도 눈이 밝아져 있고 흑암 속에도 눈이 떠져 있는 사람, 마음의 눈이 생명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병꽃나무처럼 끝까지 노르스름한 꽃잎으로 이쁘긴 이뻐요. 자,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빨갛게 변해요. 꽃잎이 떨어지면 그 열매 모양이 소주병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병꽃나무래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버티게 하시겠습니까? 변화되시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근데 이건 뭐 하래요? 주의 날을 사모하래요. 어떤 주의 날을 맞이하시렵니까? 성령의 감동받는 주의 날을 매일매일 이 시간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리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버티다가 그날 그 분노의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 변화의 날을 변화된 몸으로 맞이하는 복의 근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뭐 하래요? 힘쓰래요? 이 힘쓰는 건 해산의 수고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같은 말입니다. 그분 앞에 나설 때 힘쓰고 아름다운 용모로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이러한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닌 성령의 감동받는 날. 이 날은 그 정해진 그날 그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신천지를 사모하며 감동받는 성령의 감동받는 날.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나팔 소리 주로 어느 때 울립니까? 아무 때나 울리진 않죠. 필요할 때, 뭔가 알려줄 때. 전쟁 나팔, 지침 나팔, 때마다 밥 먹으라고 불려주는 나팔, 기상 나팔. 그 나팔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소리.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열매 맺는 때로다. 지금은 이른비 내리는 때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는 때라. 지금은 젖 먹을 때가 아이 뵐 때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때고, 지금은 가르침 받는 때가 아니라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나팔 소리가 감동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밀려오고 있어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겁니다. 왜 기뻐 뛰었어요? 그렇지.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영혼이 치유가 되니 그 감동을 받은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나에게 은과 금이 없으나 오로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음성, 말씀, 그 안전뱅이에겐 그 날이, 그 시간이 무슨 날이었어요? 주의 날, 성령의 감동받는 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얼른 뛰어들어가.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얼른 들어가야 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받는 날.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광명한 새별, 새벽에 떠오르는 별. 얘들아, 어둠은 물러가고 곧 여명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그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인의 별이 새벽별인데, 예수가 바로 그 새벽별이었어요. 이 별을 보고 저 먼 동방에서 누가 왔어? 박사 3명이 별만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냥 먼저 만난 게 어떤 놈이요? 쳐죽일 놈 만났죠? 그 쳐죽일 놈이 어디 살았어요? 궁궐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만난 진정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마구간에서. 그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 비유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이 새벽별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새벽별 예수, 새별 그리스도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확실해도 너무 확실해요. 인생의 꿈, 인생의 공약은 늘 조소변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 땅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새별, 곧 새벽별, 이 더 확실한 계시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말씀을 받고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까? 남의 것이 되는 걸 구경하셔야 됩니까? 만국 다스릴 권세래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에게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표를 주리라. 아멘. 뭘 준대요? 이 새벽표 누구예요? 예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새벽표를. 더 확실한 예언. 그 예언의 작은 책의 말씀을 누가 받아먹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먹으니까 입에서는 쓴가 단가 쓴가 단가 쓴가 단가. 자, 입에서는 다나 꿀보다 성이 꿀보다 더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 전하기도 어렵다. 누구에게 설득하기도 되게 힘들다. 그러나 노함이 있습니다. 7 식구도 있어요. 진리 구하는 분명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 깨달았어요? 다구름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때는 아니요 하고 불신했을 거예요. 아니야, 난 주님이 죽을 수 있어. 자기 의지로는 그런 막강한 힘이 드러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인간의 결심 따윈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척, 믿는 척, 보는 척, 듣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아시니까. 그런데 다구름 소리에 무너져서 감동을 받았어. 통곡을 합니다. 자, 닭이 몇 번 울을 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한 번. 꼭이요! 하는데, 3번 부인했구나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 보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혀간 이후에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역시 예수님이 이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찾아간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반모섬으로 누가 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끌림 받은 것처럼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어쨌든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 이단의 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저주해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라니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어차피 그렇게 가는 천국이니까. 다니엘도 욥도 노아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갔어요.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복음서에 이 장면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2번째 우는 소리에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예수의 제자였는데 왜 마가에게만 이 2번이라는 의미가 부여됐을까요? 이게 섭리예요. 그 해답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자세히 보면은 보여주셔요. 깨달아져요.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2번째 섭리구나. 예수와 그리스도, 선악과와 생명과 홍해와 요단강, 성소와 지성소, 맥을 같이 합니다. 2번째 울을 때까지 인생은 3번을 부인하잖아요. 2번째 울음소리의 생각이나 무엇이 말씀이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이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이걸 만회시킨 겁니다. 만회. 이 처참한 기억을 지워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3번 치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하니? 네.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잡아먹어라? 목사들이 지금 양떼를 보고 있어요. 미가서의 말씀처럼 영혼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 부활의 날.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 영도 뭐 해야 돼? 매일매일 부활해야죠. 뭘 듣고? 성령의 감동, 다구름 소리를 듣고 이 영이 깨어나야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깨어나라. 달리 다금.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날이라고요.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때에 맞는 말씀을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다시 말해 걸어다니는 편지가 되어라. 사람들에게 덮여진 책이 아니라 펴놓인 책이 되어라.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 뭐 보고 있어요? 저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펴놓인 책을 통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랬다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뼈다구를 보고 대언해야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7촛대들에게 그 안에 속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 읽혀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까 이 세상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한댔어요? 여호와 질투의 불.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받는 불이고 누군가에게는 살려주는 불인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자, 그룹들이 뭘 들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돌고 있는 이 그룹들이 뭘 잡고 있어요? 화염검, 불칼, 진리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불 가운데서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들었지요. 뭘 들었습니까? 네 신을 벗고 내가 주는 신을 신어라. 이게 추정받은 꽃잎이 벌겋게 변한 겁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거예요.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애국 큰 강국에서 약자인 이 이스라엘을 빼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잖아요. 이 세상 죄악의 구름통에서 누구를 빼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누가 있느냐? 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욥기서 37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몇 번 들으래요? 2번이에요. 베드로가 다 울음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한 번 울었더니 회개했어요? 2번 듣고서 회개했어요? 2번 듣고 회개했잖아요. 예수 믿어서만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상 완전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다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진리의 성령 어디 계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시대. 이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하지 아니하셨다. 음성이 들려질 땐 뭐가 따라왔어요? 번개빛.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번개같이. 지금도 번개빛이 번쩍번쩍 하십니까? 본 사이에서 그렇게 들리셔야 돼요. 예수의 재림이 현재 진행형이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 어떤 성읍은 비를 얻고 어떤 성읍은 비가 내리지? 아니에요. 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성읍 저 성읍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 그 물을 구하나 만족하게 얻지 못하여 돌아오더라. 지금 이 시대는요, 물이 없어 가라니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기갈의 때를 너희가 당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흡족하게 이 비를 맞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채우려고? 믿음의 그릇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가고 계시잖아요.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령의 감동, 깨달음의 감동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은 뭐로 됐어요? 감동.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이게 사도 요한이 받았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았고 안진매가 성전 문 앞에서 들었고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로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러나 내게 속한 자들은 그 휘파람 소리를 알아 들으리라. 이게 감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로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선악과로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돼야지.
홍해만 건너다 구원입니까? 요단강까지 건너가야지요. 그게 섭리란 말입니다. 이 전체를 두루 아울러야만이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을 입은 자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내 성소리로 많은 물소리로 듣지만 내게 속한 자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하는 소리로 성령의 소리로 알아듣더라.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다시 말해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한 밭에 있는 자들이, 근데 한 밭에 뭐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추초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밭에 네 민족들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주여 주여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자기 욕심을 이욕을 쫓음이라. 많죠, 이런 사람. 교회 다닙니까? 땅에 축복받으려고요? 땅의 문제 해결받으려고요? 아니지요. 교회 다닙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내가 하늘 백성 되니까. 그래 내가 하늘 시민권자인 줄 알게 되니까.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그러나 이때는 늦었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지요. 예수가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잠깐은 먹여주고 입혀줄 때 은혜로운 주였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수정을 받아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이 말씀은 오픈됐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겠지만, 걸림돌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